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어찌 이루 말하랴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마음도 연약하 세임받아 살았네 부으시는 물붓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은혜 족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항상 살펴주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참 지나온 1년의 절반 6달 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름 모를 질병 속에 고통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의 공포 속에 있었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이 땅 위에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면서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또 이제는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사람이 만든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23장 한 장 속에 모두 7가지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는 결국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6월절에 대해서 6절로 8절은 무교절, 9절로 14절은 초실절, 15절로 22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초실절이라 77절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날을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5절은 나팔절, 26절부터 32절까지는 속죄절, 33절로 43절까지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4번째 절기인 77절, 맥주감사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절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맥주절의 의미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맥주감사절에 힘쓸 일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 단을 수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볼이나 밀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수를 시작해서 50일 동안 수확을 하고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을 거두며 추수를 끝내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에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맥주절을 맞으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감당 여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6개월 정말 내 자신만을 위하여 정신없이 살아왔던 내 모습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해 왔는가를 돌아보는 절기가 또한 맥주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던 전반기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아체레트라 그래가지고 끝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절기. 다시 말하면 마지막 단을 거두는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의 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구원의 문이 점점 좁아져 가고 점점 구원의 문이 닫혀져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 때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예수를 믿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인정하며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자는 영영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한국만 해도 교회들의 숫자가 이제는 점점 줄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해를 거듭하면서 눈에 보이게 떨어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저 유럽과 구라파 쪽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한심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구라파 쪽에 가면요, 여름철 한철 2달, 3달을 피서를 가기 위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깨진 지가 오래입니다. 유럽 쪽에 가면 영국 같은 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교회들이 거창하게 지어져 옛날에 건물들이 그대로 있지만 모이지 않는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술집으로 이런저런 장사하는 것으로 팔려나가는데, 굉장한 건물들이 여러 개가 술집으로 팔려나가서요, 리모델링이라든지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한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평범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평범한 돈을 내고 마시는 자리고요, 이 아래 강대상은 VIP 자리라 그래가지고 술값이 배는 비싸답니다. 그리고 이 위 강대상은 VVIP라 그래가지고 부르는 대로 돈을 내야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로 이 강대상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동성애법이 합법화돼서 인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명령, 동성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며 이것은 돌을 맞아 죽을 일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이제는 겨울 같은 때 눈이 좀 많이 오면요, 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우니 예배가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다가 사고가 나면 교회가 고소를 하면 책임져야 된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 성수가 깨진 나라가 이미 미국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저 동양으로 복음의 물줄기를 틀어주신 듯 싶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동양에서는 최고의 기독교에 부흥했던 나라 아닙니까? 정말 세계적인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에 미국을 다음가는 이런 기독교 나라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교회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세상에서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을 비난하고 야유하고 저주하는 이런 분위기로 이 나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고 거리를 행진하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국회 안에서는요, 차별금지법이라 그래가지고 밀어붙이려고 그러다가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지금 주춤하고 보류하고 있지만, 호시탐탐 노리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 국회에 통과가 되면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글러지는 범죄입니다. 얘기하면 고소하고 고소하면 목사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종교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설교하면 이것을 걸고 재판 고소하면 목사가 감옥에 가는 이런 법이 우리 한국의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으로 참담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문이 좁아지는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강사절 영혼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사명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또 이 오순절에 성경에 말씀하는 말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로 9절에 보면 마지막 말세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며 소망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물붓듯 쏟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망하는 자에게, 아멘.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어집니다. 아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죄악된 자리에 앉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은혜로운 맥주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꼬마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하나님은 큰 분이신가요? 아니면 조그마한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나님은 큰 분이시기도 하고 작은 분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도 하는 큰 분이시지만 너처럼 조그마한 어린이의 마음 속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작은 하나님이란다. 얼마나 지혜로운 선생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인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 성령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속에 정말 성령을 사모하시는 뜨거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성령께서 책임지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맥주절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실천에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맥주절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말을 생활로 실천하는 절기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단을 수확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예물로 드려진 그 떡을 제사장에게 식물로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들에게는 어떻게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전부 베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리를 베다가 밀을 베다가 떨어지는 이삭이 있으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우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제사장과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맥주절 정말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잘 섬기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드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생일을 당해서 분에 넘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꽃다발도 준비해 주시고 선물도 준비하고 부족한 종을 영의 아버지로 알고 이렇게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축하해주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받으면서 너무 송구했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육신의 부모님의 생신임을 알면서도 자식이 그것을 그대로 지나친다는 것은 이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맥주암사절은 어느 절기입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대접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선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인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햇빛과 바람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날만큼은 내가 감사의 보답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과 몸을 들여 뭔가를 드리는 절기, 이것이 맥주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맥주절에 어떠한 예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소제를 드리고 17절에 보면 유호제를 드리고 18절에는 흠없는 양과 소와 제물을 드리고 19절에는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수양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20절에는 첫 이상에서 첫 이상으로 수확한 것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릴 것이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드리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받기만을 소망하고 받기만을 원했던 지난 시간들을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내가 드릴 것이 무엇 있는가를 찾아서 드릴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명예를 아주 최고로 여기는 왕이 있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왕이니까 뭐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아주 거창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릿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아주 거창하게 써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돼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그 머릿돌에 자기 이름이 지워지고 어떤 여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아닌데 싶은데 또 꿈을 꿨는데 3번씩이나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이 이름의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데려왔는데 보니까 외롭게 혼자 사는 여인이 초라한 행색으로 끌려온 거예요. 내가 혼자 교회를 지켰다고 백성들은 한 푼도 헌금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네 이름이 있냐? 그리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왕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히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저 교회를 짓는 데에 실어나르는 물건들을 실어나르는 나귀가 너무 안타까워서 건초 한 더미를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왕이 마음이 찔려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거창하고 거대한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을 새겨넣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조그마한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 정말 받은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 나만 누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4명의 남자 집사님들이 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교회에 십자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다녀오셨어요. 가보니까 몇 가구 살지도 않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인데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를 세워주는 이런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4분의 남자 집사님이 2분은 하루
직장을 쉬시고 두 분은 자기 사업을 하루 접어놓으시고 가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십자가를 세워주고 왔는데요.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저한테 사진이 왔더라고요. 어두운 동네에 목사님 교회의 집사님들이 와서 세워주고 간 십자가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온 동네를 밝힙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다녀오신 우리 네 분의 집사님들이 기쁨이 없어요. 그걸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집사님 두 분이 계시고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두세 분, 청년 한 명, 6명인가 성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소원인데 십자가는 세워졌는데 이 집사님들이 십자가를 세우려고 교회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형편없이 돼가지고 목사님 말 들으니까 비가 오면 새는 정도가 아니라 쏟아진다고 그러시더래요. 작년인가 우리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헌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붕을 한 거랍니다. 지붕 공사를 한 거래요. 그런데 날림 공사가 돼가지고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집사님들이 실리콘 맞아요? 예, 이걸 사다가 대략은 메꿔주고 왔는데 내일 모레부터 이제는 비가 쏟아진다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좀 돈이 있었으면 뭐 이렇게 좀 두꺼운 게 뭐예요? 뭐죠? 네, 샌드위치 판, 아이고, 영어야, 이게. 샌드위치 판넬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이 안 되니까 그걸로 못하고 얇은 이렇게 좀 하늘도 보이고 나면 얇은 걸로 하셨나봐.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도 비가 그래 샌다.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맥주감사주일 저녁 헌신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얼마가 될지는 모르나 그 교회의 지붕을 보수해 주든지 새로 해드리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못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늘 저녁에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거 아까워서 나는 못 나오는 걸로 내가 이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름 행사 정말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우리 국내 선교사들이요 정말 3번에 걸친 무더위 속에 바자회를 열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모아서 돈을 만들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성경학교를 해주기 위해서 강습회에 가고 내일부터는 또 자체 강습회를 하고 이제 여름 행사들을 앞에 놓고 준비하는 그들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생문의 성도들의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헌신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으며 우리의 정말 이 맥주감사절 받은 은혜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성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아서 정말 어려운 교회의 지붕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2015년의 맥주절이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맥주감사절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행함의 감사가 열매로 드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